우리 설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4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3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에 예배하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즉 교회는 성도, 교회는 곧 나입니다. 여러분 서부교회라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도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나 무슨 자선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실상은 교회는 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라는 이 말은 부끄러움 없는 교회란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나쁜 교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냥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큰 교회 따로 있고 작은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또 가치 기준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설사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서울대학교, 토론토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은 장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우등생이 있고 어떤 상은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졸업만 하는 어떤 학생은 맨날 낙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졸업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퇴학당하는 청학당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성도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장학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는 부끄러움 없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최후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죽기 전에 유언장과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그 당시 이단의 사설들이 많았고 또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거 다 목회서신에 들어가는데 이건 1차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서부교회가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목사가 부끄러움이 많아. 그러면 되겠어요? 서부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부끄러움이 많아. 그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돌아돌아 볼 때에 서부교회에서 34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느냐 볼 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속과 겉이 일치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혹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잘못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딱 깨놓고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 정말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그 피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7가지 복 가운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오실 때. 거기 부끄러움이라는 뜻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부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벌거벗으면은 은밀한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위장하면서 가면을 쓰고 외식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속옷도 겉옷도 다 로마 군병이 벗겨버리고 적나라하게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왜? 우리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도 우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서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오늘 34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그냥 고멜처럼 그렇게 간음하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호세아가 또 용서하면은 또 나가서 음란하고 또 하면 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일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이 말은 바르게 자른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 부끄러움의 일꾼은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일꾼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일꾼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말씀에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성경은 어떠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를 할 때 힘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낙심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의 매뉴얼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부끄럽다는 이 말은 실망이라는, 저 부끄럽다는 푸시라는 히브리어 말은 답시다 실망, 실망하다. 디서포인트먼트 하는 거예요. 실망한 거. 박 목사 실망했어. 우리 장로님 실망. 저 교회 실망스러워.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막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선교도 할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부들 또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답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게 분석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시끌벅적을 일어납니까? 교회가 뭐 나쁜 일을 해요? 전부 다 좋은 일을 하자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경험, 언론, 회의,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당일을 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먼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받아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시끄러웠어요. 서로 당파를 짓고 가난한 자 부자 간에 갈등이 있었고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세상 법정에다 갖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 음란한 자가 많이 있었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주 시끌벅적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자동차가 차도를 벗어나는 순간에 사고 나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면서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에 꽈당땅하고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3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우리가 벗어날 때도 있고 제쳐놓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이번 기회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에 벗어난 것은 다시 바로 잡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빨간불이면은 스톱해야 되고 노란불이면 주의해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의 신호등을 버리고 말씀은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북쪽을 향하는 나침판 중심으로 행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GPS 따라가야지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1절에도 보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언제? 주의 증거에 매달릴 때. 따라합시다. 주의 증거에 주의 증거에 매달리게 하옵소서. 매달리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밀접하다 그랬어요.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유명한 신명기 4장 4절 말씀, 그 다바크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자, 그 자는 오늘날까지 생존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바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에 밀접하게, 말씀과 악유풀처럼 딱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난다는 이 말은 말씀을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열매 맺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유머가 많았잖아요.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각 주일 학교를 이제 돌아보면서 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루성 누가 무너뜨렸지? 했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얘가 여루성 얘가 무너뜨렸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맞아요. 걔는 참 착한 아이예요. 거짓말 안 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모았어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무너졌다는데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교사가 이런 소리를 하니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다시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우리가 세우죠.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장로님들이, 일꾼들이, 뭐 어느 목사님이 누가복음 19장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랬어. 근데 교인들은 그런가 하고 또 듣는 거야. 참 피장파장이 피장파장.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때 뭐 하겠어요? 신방도 없죠.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코로나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반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신방도 안 하죠. 뭐 부흥회도 없죠. 뭐 행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설립 33년에 가서 뭐가 있어요? 뭐 찬양대를 합니까? 선곡대를 합니까? 뭐 단기 선교를 갑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 사무실도 나오지 말라 그러네. 난 그래 딱딱같이 사무실 나옵니다. 다 재택근무하라, 재택근무하라.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예배 다 폐사하고 주일 한번 하고, 그것도 그냥 집에서 영상 띄워가지고 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시간 안 하고. 실시간 한다는 게 보통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게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장비도 그렇고.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적은 교회는 또 사례를 또 교회,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오히려 내가 목회할 때는 사례비 걱정하는데 이젠 사례비 걱정할 것도 없어. 이게 목사 죽이는 겁니다.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정신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거 없잖아요. 더 성경. 그래서 요즘은 한 절 내가 읽어요. 속독보다는, 옛날에는 속독 위주로 했는데 요즘 정독, 단어 하나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끄럽다 그냥 이렇게 시편 119편 6절도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부끄러움이나 거기 31절의 수치나 다 똑같은 붓인데 그건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일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뭐 이럴 때 성도들을 많이 모이고 이거 기준하면요, 그야말로 그냥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처음에는 목회를 했는데 성령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그 교회에 와서, 야,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사도 바울 자체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막 회개하고 막 책을 막 불태워버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요.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인정된 자로 어프로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금강석을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돌하고 잡고 다 하고 그 광석을 뽑아내는 그 금이나 이런 거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이 말 자체가 광야란 말 들으면 참 가슴이 서늘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코스 중에 하나가 광야에다가 풀어놔요. 제일 은혜 받는 것이 뭐 베들레헴을 방문했다, 겟세마네, 뭐 가나 혼인잔치집을 갔다, 뭐 갈릴리 호수, 이거보다도 제일 은혜 받는 데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에다가 전부 다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흙바람 부는 그곳에 끝도 없는 그 광야 사막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풀어놓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어떻게 다녔느냐? 돌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더라. 목사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시 달라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보는 거죠. 광야. 나는 과연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늘에서 만나 안 내리고 메추라기 안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안 나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 여러분, 이러한 광야를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34년 지내는 동안에 이런저런 광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에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되는 풀무보석에 집어 던졌을 때에 그래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인정하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인정하니까. 만약에 그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그 큰 금심상에다가 절을 했으면은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너는 내 일꾼이 아니다. 지금 그들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팬데믹이 그런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보세요. 인정된 자들 전부 다 광야를 거친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색동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3년의 모진 세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광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 교회.
그러면서 거기서 탈락한 자가 있고 거기서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은 컬러풀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여러분 시험을 그렇게 무지개 색깔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시험을 만날 때마다 beautiful 그렇게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꼭 주기적으로 시험이 있어요. 그때 탈락하지 마시고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그 모진 세력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34년 우리 교회 지내는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고난이 없었어요? 그 말하려면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유익이더라고. 아멘. 아멘.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죽음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냐고요. 때문에 이 팬데믹 때 인정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인정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꾼을 일할 때 자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 너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주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했어요. 야,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 교회 뭐 큰일 했다. 예배당을 지었다. 뭐다. 뭐 선교도 많이 한다. 근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나 너 모른다. 차라리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종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 칭찬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딴 사람이 돌새가 먹새가 아무리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도 주인이 이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나 같은 목사가 있나? 아주 좋은 교회 무시하고 말이지.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내가 11절 제일 많이 드리고 그냥 끝난 거야. 자타가 공인한다. 자타가 칭찬한다. 자타가 인정한다. 나도 다른 사람도. 세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주님이 칭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비방도 받고 때로는 개독교라 그러고 저게 교회냐 그래도 우리 개개인이 그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칭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야 너는 왜 바울처럼 너는 왜 베드로처럼
너 왜 그렇게 못 살았냐? 모세처럼 못 살았냐?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처럼. 너 왜 너처럼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섬에서 목회하는 자하고 강남에서 목회하는 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니, 섬에서 무슨 100억짜리, 1000억짜리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서 1000억짜리 교회 지었다고 해서 뽐낼 게 뭐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섬에서 목회하면 섬에서 목회하는 대로, 도시에서 목회하면 도시에서 목회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5달란트 받았으면 그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그대로, 1달란트 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평가는 참 무섭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형편없는 놈이지만은, 또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은, 죽은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역사가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역사가 제대로 나를 평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게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반드시, 저게 당장에는,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고 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거기에 너무 상념치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린 거꾸로야. 사람에게 먼저 칭찬받고 사람이 종이 되려고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큰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가 되기를 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란 말이죠. 아멘.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원문에 보면은 힘쓰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do your best,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best를 다하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공부하는 걸 말해요. 스타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꾼은 항상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리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 노력하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을 to present yourself to God. 먼저 자신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보면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힘에 지나도록 전했어요. 근데 그를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인에게 한 달에 10,000불 줘. 근데 자치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동상이몽이라고 딴 여자한테 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우리는 3T, 타임, 그 다음에 재물, 트레저, 그 다음에 탤런트, 3T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내 가진 시간, 재물, 재능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거 드리는 것보다 이전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립 감사주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모아서, 감사예물 모아서
좋은 일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내 자신이 담겨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담겨져.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자를 주님이 부끄러운 일꾼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에 자신을 드렸잖아. 그게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거 너도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스윗 스멜링 아로마가 되셨어요. 예수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로마였어요. 향기였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때 뒷걸음질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진 거 유물을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신 부끄럽더라도 드리면은 주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사용해서 고쳐가지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앞에 드리는 건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3절에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라, 오라.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결국은 평가받는 거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34년 동안 베푸르신 그 은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아마 34년 전에 첫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초돌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도 3대 목사로 온 거예요. 1대, 2대 목사님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27년째 목회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다음 목회자가 와서 다음 성도들이 더 내가 죽고 나서 이후에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딴 거 없어요.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문화 교회, 왜 주님이 충성하시, 왜 칭찬했습니까? 사탄의 회당 가운데서도,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다. 할렐루야.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어야 부끄러움 없는 서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모두 다가 주님께 먼저 칭찬받고,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